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원에 대한 책.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흐를 낳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다.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빌론으로 끌려갈 즈음이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겜을 낳고 엘리야겜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을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대를 셈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 살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어서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며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실행했다.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2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데아의 베들레헴에서이다. 헤롯 임금 시절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그들이 말했다. 유데아 사람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력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그랬다. 그래서 헤롯은 백성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는 그들한테 알아보았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은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데아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또 너 베들레헴아, 유다의 땅아, 너는 유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볼 것이다. 그때 헤롯이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을 그들한테 자세히 물어 알아냈다. 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때 말했다. 가서
그 아이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시오. 찾아내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직접 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말이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보라, 그 별을, 그들이 동쪽 지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 별은 한참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그 별을 보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러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엄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 앞에 선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다 드렸다. 그러고는 꿈에 헤롯한테 다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서 다른 길을 통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다. 점성가들이 돌아간 뒤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그대에게 다시 말해줄 때까지요. 당장이라도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헤롯이 삶을 마감하기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의 아들을 불러냈다. 그때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게 했다. 점성가들에게 자세히 물어 알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는구나. 큰 울음과 애통 소리구나. 라헬이 자기 자식 일로 우는데 위로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식이 없어진 까닭이야. 헤롯이 삶을 끝마쳤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다. 천사가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세요. 아이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아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서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꿈의 지시를 받고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장. 그 즈음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아의 광야에서 선포했다. 그가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이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은 낙타 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벌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요르단강 둘레 온 지역 사람들이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신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속으로라도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어.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요. 나는 당신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당신들이 회개하도록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을 들어 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말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맹이는 광야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싹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아로부터 요단강의 요한한테 다다르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선생님께 세례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다니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내 뜻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물에서 솟아오르셨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로 오셨다. 또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말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4장.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했다. 그러고는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드린다. 그러곤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오.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라 사탄아.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아로 물러나셨다.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닷길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아, 다른 민족들의 갈릴레아야.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아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보시니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다른 두 명의 형제를 보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배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아에서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앓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은 이런저런 질병과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뇌전증 앓는 사람들,
마비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들은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